지난번부터 제가 하는 설교는 설교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성경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2월 은퇴를 앞두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이었죠. 아브라함 언약 오늘 후편입니다. 지난번에 하신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성에서는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요. 우르 3왕조가 패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부강한 우르 3왕조의 수도였던 우르성,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만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손의 약속, 두 번째는요 땅의 약속, 세 번째는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약속인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의 통로가 된다고도 사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자, 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좀 보시죠. 복이 된다는 뜻은요, 가령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복이 된다, 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또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세요?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제 왼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저주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그럴 때 내가 저주의 근원이 된다고 하지 않고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계시입니다. 이건 세상 어떤 무속 종교나 기복 종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된다고 가르쳐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고 가르쳐요.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성취가 됐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성취됐다고요? 세 차례요. 들어보세요. 1차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그 민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틀림없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아수르,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아수르 대제국의 멸망 이유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이것이 아수르 대제국의 뒤를 이어 세계 대제국이 된 바벨론 대제국의 멸망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사야서 44장 28절 이하에 보면 바사 대제국의 고레스 황제를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기뻐하신 이유예요.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복을 내렸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그동안 저거 27년 동안이나 살펴보셨으니까 다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유 없으시죠?
네, 이해 있으셔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제는 김은성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복이 된다는 말씀은 2차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2차로는 누굴 통해서 성취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누가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가룟 유다 구원 받았을까요? 저주 받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분은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는. 그럼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가리키셔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는데요. 마귀도 구원받습니까? 마귀가 가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죠. 누가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이 배척해서 버렸는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퉁이의 머릿돌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돌 위에,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 혹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은요. 3차로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죠. 신약의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주면 말이죠. 이건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네.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가 그 사람을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누구든 간에 내가 신약의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된 모습이죠.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스크린에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전반부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 전반부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너희로 뭘 받게 하는 자들이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거단 보세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초대교회 사도들도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세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 오늘 본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꽃같은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성취가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성도 간에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되겠군요. 틀림없으시죠? 내가 성도를 축복해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성도는 이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다가 핍박받아도, 예수 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불쌍해서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괴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여기에서 기독교 윤리의 많은 원리가 도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까?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잘 믿는 것. 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 있겠습니까? 받아야지 복이 있죠. 받아도 아주 많이 쌓아놓을 정도가 되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겨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건 결코 율법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니까요.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귀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주셨다고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 복의 통로가 되기에 적합한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네 북 같은 자리죠.
그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복받고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려면 어떤 땅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섬을 주셔야죠. 영국은 섬나라라서 나폴레옹 장군도 못 쳐들어가고 독일의 히틀러도 쳐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섬나라라서 유사일의 외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죠. 그 강한 몽골 대제국도 고려 말에 일본 쳐들어가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려 말에 몽골군하고 함께 고려군이 일본을 쳐들어갔었는데 그 고려군 대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직계 조상님이신데 충렬공 김방경 장군이라는 분이세요. 그때 일본을 쳤어야 돼. 그래야 그 뒤로 일본이 우리를 안 괴롭히는 건데 말이죠. 태풍 때문에 2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섬이 아니면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무릉계곡 같은 것을 주셔야죠. 어느 깊은 산골짜기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그만 동굴이 있어서 기어 들어갔는데 벼랑간 넓은 세계가 열리면서 신천, 신지,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젊어서 죽는 사람이 100살이 넘어서 죽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복이 되기 합당한 땅, 복의 근원이 되기 합당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구약성경 11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시기를 그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어디 가운데다 두셨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다 두어 무엇으로 둘러있게 하였다고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런데 여러 나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거길 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내 규례를 어떻게 해요? 거슬렀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방인보다 뭘 더 행해요? 악을 더 행해요. 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거기다 갖다 놓으셨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내 율례를 어떻게 했어요?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한 절 뛰어넘어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시겠다고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뭘 내리겠다고요? 벌을 내리리라. 자, 전면의 지도를 좀 보시죠. 이 지도는 가나안 땅이 실제로 이방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이 인종적인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반원이 3개가 있죠. 오른쪽 반원은 보시면 셈족, 황인종의 오늘날 사는 분포도입니다. SHEM 하고 한글로 조그맣게 셈 이렇게 써져 있죠. 황인종이 지금 이 오른쪽 아시아 쪽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에는 보시면 크게 HAM, 함족, 흑인들의 분포도를 그립니다. 흑인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도 좀 흩어져 사는 거죠.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그 다음 위의 지도는
반호는 야베 쪽 백인들의 오늘날 사는 분포도입니다. 자, 보시면 두 인종이 섞여 사는 데도 있고, 그런데 흑인, 백인, 황인 세 인종이 한꺼번에 섞여 사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 성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인종적으로 이처럼 흑인, 백인, 황인종이 다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스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도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됐죠. 그 구스인 황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니까 흑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는 거예요, 흑인들도. 예레미야서 38장 7절에 보면요. 유다 왕궁의 환관 중에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스인 에벳멜렉, 예레미야 선자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이죠. 살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일로 예레미야서 39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려주십니다. 설교 멤버 안에 장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흑인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도 같이 사는 지역인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요즘 황인이라는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셈의 후손이니까요. 사실은 황인종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하고 얼굴빛은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쯤에는 유대인 피가 벌써 백인들 피하고 많이 섞였을 때니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지도를 좀 보세요. 자, 세계 지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빨간 점선으로 4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것은 이 빨간 점선은 오늘날 세계 육지를 넓이를 4등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도죠.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전 세계 육지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사진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조금 육지가 적은 것 같아요. 왼쪽 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쪽이. 그죠? 북미 대륙 쪽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아시듯이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 세계 지도가 아니죠. 남극, 북극 쪽이 더 크게 그려지는 지도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자세히 보세요. 어디를 포함합니까? 중국의 남부 지역 전체하고 또 인도 차이나 반도 또 호주 대륙 전체 또 인도 땅 전체 또 자세히 보시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또 아프리카 동부 지역까지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 거예요. 왼쪽 위 지역은 커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린란드 섬은 저렇게까지 크지 않죠. 유럽 전체하고 북미 대륙 전체가 거의 비슷한 넓이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이 전 세계 육지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중심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소설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는 15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그린 세입 클로버 모양으로 당시의 구대륙을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오른쪽 세입 클로버 잎이 ASI에 아시아 대륙을 나타내죠. 아래 중앙은 아프리카 대륙을 나타내죠. 왼쪽 위 잎은 EVROPA 독일에서 나온 지도예요. 유럽 대륙을 나타내죠. 가운데 동그라미에 성 그림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가나안 땅이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음을, 구대륙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도 왼쪽 아래를 보시면요 당시에 막 발견한 신대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신대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보너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주신 보너스라는 거예요. 신대륙이 없었으면요 인류는 벌써 자원이 고갈돼서 서로 전쟁을 해서 멸망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신대륙,
얼마나 자원이 넘치는 대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너스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영국의 청교도들한테 주셨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미는 가난한 나라들 아니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북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얻고 황금도 얻었지만 황금을 찾아간 남미 사람들은 신앙도 얻지 못하고 황금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내용이죠. 다음 지도를 보세요. 마지막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역사상 가나안 땅을 지나간 강대국들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나와 있죠. 애굽이 그래서 동방 원정을 가려면 이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또 아수르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도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지나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동쪽으로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통과할 길이 없거든요. 후에 헬라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이 길을 거쳐서 애굽을 치러 내려갔어요. 대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도 주 64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어요. 대영 제국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나지 않고는 세계 대제국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가나안 땅은요, 중요합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이 지나다니면서 복을 받기에 적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흑인, 백인, 황인 인종들이 복받기에 합당한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아무리 이처럼 전쟁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절대로 주변 강대국에 침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사사기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기록이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건 무슨 소설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 팩트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이 되기에 합당한 땅을 주셨습니다만 그 둘러있는 이방 민족보다 더 죄를 짓고 빛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어디로 되돌려 보내십니까? 어디로 되돌려 보내세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은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 4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는 구원의 대역사 기록인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기록이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역사의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성경 내용과 세계 역사의 이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마침내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시고 인류 역사와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서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이 구원의 대역사에 일익을 담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